본 말씀을 통해서 이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첫째 아이가 묻기를, 아버지 이번 크리스마스 때 무슨 선물 해주실 거예요? 라고 하길래 제가 크리스마스가 네 생일이냐? 라고 답을 한 적이 있었는데, 생각을 하고 보니까 참 시의적절한 답변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얼마 전에 한 의원이 주인공 없는 그런 생일 잔치 한다고 했다가 여론의 문매를 받은 적이 있었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주인공 없는 그러한 잔치는 비난의 대상입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 모든 날이 다 마찬가지지만 주인 대신 예수님 없는 성탄은 일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무엇을 가져오셨는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받으셔야 되는데 도리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려고 가지고 오셨다는 겁니다. 우리 지금 우리가 하나 앞에서 이 주의 오심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져다 주신 그 선물이 무엇인가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시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좋은 소식을 들고 오셨는가? 무엇을 들고 우리 가운데 오셨는가? 첫째로는 빛으로 오신 예수님, 빛으로 오신 예수. 우리에게 빛을 선물로 가지고 오셨습니다. 화면을 꺼주세요. 빛을 가지고 우리가 오심으로 흑암 가운데 있던 우리를 광명의 세계로, 길을 잃었던 우리를 밝은 길로 인도해 주셨다는 겁니다. 이사야서도 보면 흑암에 처한 백성들에게 큰 빛이 비추었고, 예수님의 성육신이라고 하는 것이 캄캄한 밤 가운데, 그 어둠 가운데 커다란 광명거도 같은 빛이었다, 그 이야기입니다. 이 빛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었다는 것은 그 잃어버리지 말고 잘 간수하고 귀하게 여겨라, 그 이야기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우리가 빛 가운데에 거할 뿐만 아니라 그 빛으로 무엇을 삼으라 했습니까? 그 빛으로 우리의 옷을 삼아라, 그렇게 말씀했죠. 그러니까 그 빛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다 벌거벗은 자들입니다. 사람이 벌거벗은 상태로 다닐 수가 없고 참 수치인데, 우리가 만일 빛 가운데 거하지 못하고 어둠 가운데서 그 어둠의 일을 지속한다는 것은 마치 이 벌거벗고 돌아다니는 그런 모습과 똑같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밤이 깊고 낮에 가까웠으니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어라. 옷을 입을 때 좀 이상하게 입는 사람을 가리켜서 저건 패션 테러다, 그렇게 말하기도 하죠. 우리가 만일 그리스도께서 주신 이 빛의 옷을 입지 아니하고 어둠에 속한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묻어나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빛 패션에 대한 테러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우리로 하여금 어둠 가운데서 실족하는 게 아니고, 헤매는 거 아니고 밝음 가운데 나오는 거예요. 밝음 가운데. 사람이 마음속에 어둠이 있으면
이 마음속에만 있지 않고 이 겉으로도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근심이 많은 사람을 보게 되면 무슨 일이 있느냐 이렇게 묻곤 하죠. 우리가 빛의 갑옷을 입고 빛 가운데 거하고 있는지 아닌지의 여부를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일단 얼굴 표정에서 나타난다는 겁니다. 말과 행실에서도 나타나기 때문에 그 말에 소망이 있고 감사가 있고 즐거움이 있고 이러면 그 사람 분명 빛 가운데 거하고 있는 것이 맞고, 그렇지 않고 세상 원망 많고 불안하고 또 다투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팽배해져 있으면 이거는 사람 마음속에 스트레스가 많은 건지 아니면 뭐가 속이 꼬였는지 그 마음에 즐거움이나 기쁨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반드시 빛의 옷을 입고, 그게 의복입니다. 의복.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옷을 벗기는 것이요, 하나님 앞에 의라고 하는 것은 옷을 걸치는 것인데, 죄를 범함으로 숨는 자들이 안 되지 않고 선과 의 가운데 거하여서 빛의 옷을 입고 빛 대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주 나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빛으로 오셨는데, 빛으로 오셨다 그 이야기는 그 예수님이 우리의 광원이 되시고 우리는 그 빛을 받은 반사체들이 되어야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태양은 스스로 빛을 냅니다. 그걸 별 그러죠, 별. 근데 우리 지구나 달과 같은 이런 행성들은 스스로 빛을 내는 항성이 아니고 이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그러한 행성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면을 다 비추면 둥그런 보름달 되는 것이고, 한쪽 귀탱이만 비추면 초승달 되는 것이고, 아예 뒤로 숨어버리면 캄캄해서 보이지 않는 겁니다.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전면을 향해 나가면 우리의 모든 모습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모습이 보이는 그러한 둥그런 모습일 것이고, 그렇지 않고 절반 습으면 반쪽만 나타나고 아주 그냥 귀탱이만 내밀면 일부만 보이는 겁니다. 빛 가까운 데 나가서 우리가 열을 받고 에너지를 받아서 그걸 고스란히 전달해 줘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빛 가운데 있으면 추위에서부터 벗어날 수가 있고 또 넘어지는 길에서부터 벗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심령이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서 주와 함께 더불어 있을 때는 두려움도 없고 추위를 타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생각이 많아지고 근심이 많아지고 불안이 커진다. 이건 추위에 덜덜 떠는 겁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께서 우리의 나아갈 길만 보여주는 빛이 아니고 또한 그 열을 주셔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따뜻하고 또 추위를 견뎌내고 우리 속에서의 그런 모든 대사 활동이 가능하시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 이야기합니다. 오늘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주 앞에서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말하기 전에 무엇이 기쁜가? 그에 대한 답을 내려야 되겠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오시고 빛을 들고 오셨다. 이것이 우리의 큰 선물이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 감사할 내용이다 그 이야기입니다. 이제 그 빛의 선물을 받은 주의 백성들은 어둠의 길로 들어가지 말고, 이 어두운 구석 찾아 들어가는 것은 바퀴벌레나 그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음지에서부터 양지로, 흑암에서부터 광명함으로, 숨겨진 것에서부터 드러난 것으로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구김없이 그 밝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그 밝은 빛을 받으면 이걸 전할 수가 있는 겁니다.
나로 하여금 옆에 있는 사람들도,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함께 빛을 보고 또 함께 광명의 세계를 찾고 실족하지 않는 그러한 빛의 전달자 역할들을 잘 감당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빛으로 오신 우리 주님을 항상 기억하여서 우리 또한 이 빛을 들고 어두운 곳곳을 비춰나가고 우리 어두운 마음을 비춰나가고 우리 모든 길을 비춰서 질척하지 아니하는 위대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둘째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소식을 전해주셨는가? 무엇을 들고 우리 가운데 임하셨는가? 또 하나의 소식은 우리 주인으로 오신 예수입니다. 내가 너희 주인장이다. 주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가운데 선포하시고 그 선물 보따리를 열어보니 내가 너희 주인, 내가 너희 구주라고 하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관계가 그 안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성경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한 아기가 낳고 예수님을 가리켜서 아기가 태어났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기가 태어났는데 그냥 아기가 아니고 그의 어깨에는 정사가 메었고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라. 우리 가운데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우리 주 예수는 우리가 들었다 놨다 하는 그런 어린 아기만이 아니고 어린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뻐하지만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창조주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또한 평강의 왕이시라 그랬습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누구 땅에 오셨다 그랬습니까? 요한복음에 보면 저가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땅에 왔다는 것은 그의 주인된 권리를 행사하시겠다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 성탄을 맞이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의 소유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 다 물려주신 유업이라고 하는 분명한 사실을 인지해야 됩니다. 이게 다 그리스도 거기 때문에 주님 것이니까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자체가 주인된 권리를 선언하신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주인의 것을 주인에게로 돌려드리는 게 마땅합니다. 우리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일지라도 그것 또한 그리스도의 것이요 나의 것은 무효, 공입니다. 우리의 가지고 있는 모든 것 하다못해 우리 자기 자신까지라도 다 주의 것이니까 이것을 함부로 상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물건에 함부로 대하면 그거는 약한 겁니다. 우리 자신일지라도 우리를 육체에 넘기지 말고 정결하고 거룩함 가운데 잘 보관할 것이요 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세상의 자녀로 두지 말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잘 관리할 것이며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은사와 모든 재능과 모든 재물까지라도 그거 주님 거니까 다 그리스도의 곳간에 들어가도록 주를 위하여 끝까지 사용하기를 힘쓰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마땅합니다. 우리가 이 성탄절에 다른 거 기할 거 없고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어린 아기로 오셨네 이게 아니고 우리의 주인으로서 오셨다. 우리가 그의 소유고 그가 우리의 모든 주권자며 보호자시라고 하는 이러한 마음을 우리가 또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주의 것을 다 드릴 것이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사는가? 주님께 다 드리면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살까? 근데 어떤 에피소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어떤 주인이 죽기 전에 그 집을 맡고 있던 종에게 딱 한 가지만 물려주고, 다 물려주고 멀리 있는 아들에게는 한 가지만 물려줬다 그러죠. 이 종이 자기 것 다 될 줄 알았는데 나중에 그 아들이 와가지고 한 가지 권리 행사를 했는데 그 종에 대해서 내가 너를 취하겠다, 다 가져갑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도 마찬가지인데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의 것이라면 우리가 이 땅의 것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 그리스도를 나의 것으로 소유하는 겁니다. 내가 주의 것이 되고 주가 우리의 것이 될 때 내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실 때 거기에서 많은 소출이 나고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의 것을 얻으려고 세상의 것에 손을 깊이 내밀 것이 아니로 우리는 주를 얻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소유하기 위해서 우리 눈이 가고 손과 발이 가며 우리의 모든 마음이 기울어져야 됩니다. 무엇인가를 잡는다는 것은 가만히 있어도 되지 않고 손을 내미는 겁니다. 손을 뻗어 닿을 수 있는 거리에 있을 때 잡는 겁니다.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소유로 삼는다는 건 마찬가지인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만나라 그래도 매일 아침마다 백성들이 나가가지고 부지런히 거둔 것만큼이 양식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알기는 성경을 잘 알고 또 모든 것을 지식이 있다라고 말하지만 우리가 단지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우리의 모든 믿음의 순종함을 통하여 거둬들여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주인이시오 보호자시라고 하는 이 단순한 이 한마디 말이 단지 알고 있는 것과 실제로 고백하는 것은 이건 정말 천지 차이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 마음이 어떤 마음이실까? 과연 나를 아실까? 그런 마음을 우리가 한번 곰곰이 묵상하게 되면 참 세상을 얻는 듯한, 세상이 뭡니까? 우주를 소유한 듯한 그런 느낌일 겁니다. 아, 내가 참 뭐라고? 내가 뭐라고 주님께서 나를 알아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내 이름을 기억해 주시고 나의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는가? 주님께서 항상 우리 곁에서 우리의 보호자가 되셔서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린 아이들같이 투정 부리고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아이들이 그러죠. 아무리 잘해줘도 자기 뜻에 안 맞으면 뭐 엄마 싫어, 아빠 싫어 그렇게 말하는 게 아이들입니다. 우리의 이 장성한 자들이 되어가지고 여전히 유아들과 같이 하나님 왜 내 기도 안 들어줍니까? 떼쓰지 마시고 우리가 어떤 형편에서든지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지극히 감사하며 비록 나의 육신의 고통과 아픔과 슬픔 중에서라도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알아주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해내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내용입니다. 이게 예수를 소유하는 방법이죠.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핍절한 거 참 많습니다. 세대가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우리의 부족함도 많고 또 다른 사람과 비교하자니 참 나는 무엇인가 이런 생각할 때도 많이 있지만 이 모든 것을 잠재울 수 있는 한방, 우리 주 예수를 소유하는 겁니다. 세상의 것이 나의 자랑이 될 수 없고 나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붙잡고 같은 마음을 품고 그 품에 안기는 것이 우리가 이 세상을 다 소유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를 따라서 은혜를 주시고 또 필요하면 먹을 것과 마실 것도 주시고 입을 것도 주시고 때로는 쉴 만한 물가라도 인도하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시요 나의 배우자시요 우리의 사랑하시는 그리스도십니다.
자기 목숨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를 주신 그 주님께서 무엇을 아까워하실까?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손에 있는 사탕 같은 거 그거 보지 말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눈빛을 보고 그의 사랑하시는 마음까지 헤아려 볼 줄 아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소유하신 것처럼 나도 예수를 소유하여 이 세상 가운데 능히 담대함으로, 능히 만족함으로, 능히 여유와 넉넉함을 가지고 세상을 대할 줄 아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라고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대체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소식이 되어오셨는가? 무슨 선물 보따리를 들고 우리에게 오셨는가? 말씀으로 오신 예수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참 파격적이고 우리에게 실질적인 위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오셔서 지금은 이 기록되어진 말씀과 더불어 우리가 함께 하시는 거죠. 그런 육신의 예수님은 더 이상 눈에 보이지 아니할지라도 항상 보고 있는 겁니다. 우리 곁에 있는 것이고 우리를 항상 위로하시고 소망 주시고,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이 말씀과는 분리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에 대해서 성경은 표현하기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 이렇게 했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 말씀 자체가 그리스도신데 말씀으로써 육신을 입고 오셨다. 그러면 그 육체에 거하시는 동안 육체를 가지고 사는 우리들이 그 말씀으로 더불어 사는 것이 지극히 마땅한 겁니다. 우리가 계시록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어,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어서 우리가 그 장막 안에 들어가, 말씀으로 오신 그리스도시죠, 그 안에 들어가 그와 함께 더불어 거하는,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그런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좋은 선물이요, 성육신의 완성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이 하나의 표본과도 같은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의 시범을 보여주셨다 그 얘기입니다. 말씀 가운데 임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행하시기를 너희도 따라오너라, 이 말씀 붙들고 이 말씀으로 양식을 삼아라. 예수님께서 자신의 살을 떼어주시고 자신의 피로써 우리를 해결하심으로 우리를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셨는데, 이제 우리가 항상 날마다 그 말씀을 사모하고 기뻐하고 그 말씀을 또한 자랑으로 여겨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 가까이 거할 수 있는 겁니다. 어떤 말씀이라도 달게 듣고, 그 말씀을 어떻게 들어야 되는가 하면 공중에 날아가는 새와 같은 게 아니고 마치 이 어린 송아지의 콧대를 뚫고 고삐를 달아놓은 것처럼 그 말씀이 우리에게 줄이 되어서 주인이 잡아 끌면 끌려가야 됩니다. 왼쪽으로 끌면 거기 이렇게 돌아가야 되고, 오른쪽으로 끌면 오른쪽으로 돌아가야 되고, 그의 말씀을 따라 우리의 향방이 결정되고 우리의 길이 열리고 그 길을 삼고 나아갈 때, 이것이 그리스도로 더불어 사는 겁니다. 그런 삶을 살라고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결국 이 주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 주신 큰 선물입니다. 큰 선물. 이 말씀 항상 주목하고 반복해서 읽으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그 결과는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은혜와 진리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 다른 데 있지 않고 이 주의 말씀이 있는 겁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이 영양분을 얻으려면
음식을 섭취해야 됩니다. 이 좋은 음식 가운데 우리 힘이 나는 것처럼 이 하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힘있게 하는 겁니다. 이거는 뭐라 설명할 수 없는 신비에 가까운 겁니다. 참 빈약한 자요, 두려워하는 자요, 낙심하는 자라도 참 적당한 말씀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되면 그 한마디 말씀에 우리가 힘을 얻을 수가 있고 소생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좋은 것을 우리가 마다할 필요가 없고 날마다 때마다 시마다 이 말씀 인하여 우리 영혼이 은혜와 진리로 충만해져 가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이루시고자 하시는 목적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선물을 들고 우리에게 오셨는데 이 기쁨의 좋은 소식을 가지고 오셨다는 겁니다. 이제 그러면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이 선물을 받을 수 있는 자가 누군가? 이 기쁨의 좋은 소식을 들을 수 있는 복된 자들이 누구일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는 이 양을 지키던 목자들에 관한 이야기죠. 이 목자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먼저는 이 말씀에 깨어있는 자들이었습니다. 이미 구약시대에 한 별이 나타나 메시아가 올 것에 대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었으니까 따라한 겁니다. 이 목자들이 양을 지키다가 한 별을 보고 이건 분명 보통의 별이 아니요, 성경에서 말씀하신 바 그 별이라. 그리고 따라갔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의 오심에 대해서 이 기쁨의 좋은 소식을 받는 그런 백성들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깨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 마음이 항상 말씀 안에 가동되고 있어야 돼요. 이제 식사해야 되겠는데 이제 막 쌀을 씻겠다. 그럼 이거 참 맥빠질 일입니다. 다 준비된 상태에서 식탁에 앉자마자 따뜻한 밥이 나온다 그러면 참 흡족할 일이죠. 우리 마음이, 우리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대표져 있어야 됩니다. 어떤 말씀으로 하나님 오실지 모르니까 우리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살아서 항상 준비되어 있고 기억되고 그런 상태에서 공명되는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겁니다. 이 목자들은 비록 동방 박사라 말했지만 박사가 그런 기사도 있고 오늘 본문에서는 말 그대로 양을 지키던 그런 자들이었으나 그들이 그런 생업에만 맹세하지 않고 양을 돌보는 데만 있지 아니하고 그런 구약의 말씀들을 마음속에 두고 깨어 있었기 때문에 이 기쁨의 좋은 소식을 먼저 들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여러 가지 복잡하고 많은 일들 때문에 우리 마음이 거의 다 함몰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 항상 이 약한 불로 달궈져 나가야 됩니다. 말씀에 깨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는 그 복된 것을 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또 이 목자들이 보여주는 바는 이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이 이 주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듣는 겁니다. 이 목동들이 밤에 자기 양떼를 지켰다 그랬죠. 우리 8절을 보니까요. 그 지경의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다니, 이 목동일이라고 하는 것이 밤산 일이었으니까 일반 사람들이 하고자 했던 그런 일들은 아닐 겁니다. 지금이야 밤낮이 바뀌어가지고 밤에도 일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이 당시 그 양을 지키기 위해서 밤새도록 지킨다는 것, 이거 분명 신분적으로 말하게 되면 천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그래도 그 자리를 지키고 그 일을 감당하던 그들이 봤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 앞에 은혜를 얻는 방식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무슨 직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절로 은혜 받는 게 아니고 깨어서 주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비록 어린아이일지라도, 비록 초신자일지라도, 비록 사람들의 눈에 드러나지 않은 그러한 작은 일일지라도 그 사명 감당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내에서 하나님의 이 직분을 사모하고 다 직분 받는 게 문제가 아니고 거기에 봉사하며 수고하는 모습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첫 것으로 베푸시는 겁니다. 이 목자들이 했던 게 바로 그런 겁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 주를 가까이 하는 그 행동에 있어서 분명히 좋은 소리를 받는 겁니다. 이 목자들이 자기 양떼를 지키다가 이제 낳으신 아기 예수를 보려고 그에게로 나가죠. 주께로 가까이 한 발씩 나아갈 때 그때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은혜와 좋은 소식을 받는 겁니다. 오늘 성탄을 맞이해서 우리는 양방, 쌍방향, 요즘 모든 교육이 다 쌍방향인데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구원의 선물 들고 오셨고 이제 우리는 그걸 받아야죠. 화면 꺼놓고 딴짓하는 게 아니고 우리도 주께로 나아가 그의 구원의 선물을 받으며 빛의 옷을 입고 또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내가 너의 주인이라고 하는 그 권리를 인정해드리고 주의 말씀 가운데 임하신 그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품음으로 하나님께 주시는 그 모든 좋은 은혜와 그 영광을 누려 나갈 수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언제나 우리 사랑하십니다. 가장 좋은 곳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 알고 우리도 그 선물을 받고 가만히 있으면 사람이 아니죠. 좋은 걸 받았는데 가만히 있으면 이건 도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옷을 줬으니까 그 옷을 입고 우리가 말씀을 줬으니까 그 말씀을 먹고 우리에게 주인으로 오셨으니까 주를 위해 충성하는 이러한 은혜의 보답이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